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이 시대에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 바른 예배를 위해 예배당에서의 열심과 어떤 거룩한 방법이 아니라 성도된 자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삶이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만들게 된다면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믿음의 삶을 담대히 만드는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묵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1장 본문을 보면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전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인데 그거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느냐 많이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너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나와 언약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참된 예배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냐, 빠짐없이 모임에 참가하냐 이전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언약 백성답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예배 모임을 참석할 수 없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진 순종은 바르지 않은 거지만, 어제도 얘기했듯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나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요. 이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거, 이거 완전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온전한 뜻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피면서 이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발견하게 될 때, 난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이럴 보일 때 우리의 그 미비함과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바른 노력과 회개의 바른 변화, 하나님이 부르신 자료로 계속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난 아직 못하니까 못해 이렇게 할 것인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부족해서, 난 아직 모르니까 못하겠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 들어갈 때 처음부터 전장으로 보내지 않아요. 훈련소로 보냅니다. 근데 훈련소를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뭐가 안 되고 이런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게. 이래도 저래도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겠다라는 그 자기의 그 사탄에게 속은 그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의 부족과 제된 모습을 발견할 때 무엇보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갈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의 태도로 변화돼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자리로 되돌이켜 와서 그 길을 함께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번듯한 교회당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절기마다 모여서 거창한 종교적 행사를 하고 감동적인 종교 행사들 더 세련되고 발달된 종교 행사를 구사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전혀 담아있지 않고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그 백성들을 살아간다면 그게 이제 패망의 원인이고 침몰의 이유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대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부르신 길로 나아가 바르게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신화산 언약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내가 택한 종교니까, 내가 택한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래야 뭐 하는 일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하나님의 뭐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겉보이는 행위에 집중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기꺼이 내 삶을 주께 열고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남은 자다, 언약 백성된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언약의 자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의 땅, 약속의 땅까지 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 거룩하고 신실함을 위해 준비된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됐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온 열방에 알게 할 그 빛된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이 아니라 자기 본능과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 욕심을 내쓰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맘몬과 바알의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다 그냥 곳곳에 세워놓고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집 구석구석에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 내 욕심이 채운 그런 걸로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살라고 주신 그걸 가지고 그 재산, 그 지혜, 그 학력, 그 모든 걸 가지고 완전히 나의 만족을 채워가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진 그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뇌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나쁜 신인 것처럼 인식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니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이런 거는요, 다 섬기라고 준 사명이에요. 도구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키고 만들어가고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든 정치가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그 재판이 바로 되도록 하고, 이 사회의 거짓된 판결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은 이상하게 대통령들이 무슨 비즈니스맨처럼, 저 트럼프를 보십시오. 저게 대통령입니까? 완전히 수준에 미치도 못한 사람들인 거죠. 자기 욕심에 꽉 차 있고 완전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억울하고 비통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사람들이 아무도 선행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올바로 했다고 손해보는데 누가 그걸 해요? 그런데 이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바르게 흘러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해져서 이게 많은 열매를 냈죠. 지역 경제만이 아니라 나라도 살리고 그 나라가 온전히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성숙하는 그런 성장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정치,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법이 잘못돼서 그 사회가 유전무죄의 사회, 무전유죄의 사회가 돼버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도 다 자기 목적에 맞는 만큼만 행하게 돼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였잖아요. 우리가 이미 미가 선지를 통해 알다시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결단이 있어요. 2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도용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통하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죄를 덮어두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씻기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레위기의 첫 약속이 오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 죄를 씻는 방법이었어요. 죄는 덮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 같으면 뭐 예수님이 왜 귀한 목숨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래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하다, 구별되어 바르게 됐다, 내 백성이다, 너희가 정말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대충 덮어놓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죄 씻음을 받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든 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거역과 불순종의 죄로부터 완전히 결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다운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였어요. 1장 27절 정의를 실천해야 시온이 살아난다. 올바른 일을 해야 주께 돌아온 이들이 시온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해줘. 정의를 실천해야, 올바른 일을 해야, 여기서 믿기만 하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주일에는 거룩한 교인의 모습으로, 평일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욕심대로 음란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의 모습으로 변장놀이, 변신놀이하는 삶의 결과는 멸망뿐이다. 그래서 28절 주께 반역하는 자들과 죄만 짓는 자들은 모두 다 함께 멸망당할 거다.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끝장날 거다. 이렇게 일갈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의 서론적인 부분과 1장을 쭉 살펴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66장이나 되는 이 꽤 두꺼운 분량을 통해 외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 1장, 이번 주 우리가 살핀 1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온 나머지 65장의 이야기들은 이 1장에서 지적한 이 핵심적인 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살핀 서론과 1장을 통해 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제 삶으로 돌아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저 교회당에서 열심히 나와 모이고 부지런히 종교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모인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언약 백성된 삶으로의 다른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모이는 모임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보다 먼저 내 삶에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이라는 소중함을 경험하며 살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나 무엇인가 열심으로 처음을 시작할 때 굉장한 축복과 감사,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약한 게 인간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그 소중함을 잊어가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처음 가졌던 그 의도와 선한 동기들을 상실하고 심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시작한 것인데도 오히려 반항적이고 공격적이 될 수 있어요. 파괴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셀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이 보이고 느껴져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분과의 관계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첫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지켜가고 늘 적당한 온도로 지키지 못하면 그 관계로 인해 주어지는 여전히 변함없는 축복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분열왕국의 역사처럼
하나님과 기쁨과 감격으로 맺은 그 언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적대적이 되는 것처럼 자칫 축복을 상실하는 걸 넘어서 저주를 불러들이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마음, 첫사랑, 첫 감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의 그런 첫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게 그거예요. 그 말씀들 옆에 두고 밤낮으로 그걸 읽고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성심껏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할 거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감격의 그런 관계를 맺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관계를 바르고 온전하게 유지하게 하고 더불어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에너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우리가 되십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런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자원하는 힘들이 생기고 첫사랑을 바르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머리가 알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몸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관계의 유지법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된 백성된 삶의 감격 잊지 않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도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된 그 감격으로 부르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받은 사랑과 감격을 어느 순간 잊고 그 종교적인 일에 익숙해져 버려서 생각과 사고조차 그렇게 굳어진 채로 하나님의 진심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그렇게 거절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첫 만남의 감격, 이 교회를 통해 깨닫게 하셨던 그 진리와 은혜, 셀 속에서 감사하며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익숙함으로 잊지 않고 첫 만남을 주실 때 가졌던 그런 설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우리와 맺은 언약을 변화시키고 다른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그 약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 또한 그런 성실하고 신실한 언약 백성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변화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향기로, 편지로 드러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